2020년부터 방영되기 시작해서 2021년 이후로 방영되지 않았으니까 어쨌든 총 11시즌에 걸쳐서 방영된 워킹 데드라고 하는 드라마가, 미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책으로 읽으면서 이 드라마가 어떤 드라마일까 하고 좀 본 적이 있었는데, 검색해서 본 적이 있었는데 너무 잔인해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영화로, 드라마로 보지 못하고 책으로 읽었습니다. 책으로. 원래 이 워킹 데드라고 하는 그 드라마는 원래 만화였는데, 레베카 클레어가 쓴 만화였는데 그 만화를 그 드라마로 제작해가지고 그리고 큰 히트를 쳤고, 그리고 그것이 거의 10년 넘게 2010년부터 21년까지 11시즌에 걸쳐서 방영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워킹 데드라고 하는 드라마는 서로 다른 성장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 무리를 이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그들의 운명을 추적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드라마가 워킹 데드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이 전 세계적인 유행병에 감염되어서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좀비가 되고, 거기 책에서는 워커라고 얘기하는 좀비로 전락해버리는 환경에서 생존해 보려고, 열심히 생존해 보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모습들을 그려내고 있는 드라마, 그려내고 있는 만화가 그 책입니다. 그 좀비에게는 욕망이나 목적의식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단지 살아서 꿈틀거리는 어떤 살코기를 먹고 싶으면 뜯어 먹으려고 하는 충동심, 이런 충동심만 그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지 않는 채 죽음, 죽지 않는 죽음, 여기에 갇힌 채 하루하루 목적 없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 워킹 데드라고 하는 드라마에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워킹 데드 인간 관계론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맨 처음 좀비의 이야기를 하면서 직장 좀비라고 하는 타이틀로 맨 첫 번째 챕터를 시작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시대의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치열한 생존 경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그려내고 있는 그 책이 워킹 데드인데, 그것의 치열한 현장이 직장이다. 그래서 직장에 좀비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 책이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 안에 있는 갈등과 대립들을, 사람들 안에 있는 그런 정말 치열한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무엇이 진짜 성공일까를 묻고 있는 그 메시지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신적으로 고통하고 육체적으로 고통하고, 어쩌면 여러 가지 죄책감과 자기 불만족과 혐오 가운데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잘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 좀비로 살아가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좀비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또 교회에서도 좀비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의 모습들을 보면 학교에서의 삶이 좀비처럼 살고 있는 현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동네에서도 좀비처럼 살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치열하게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목적이나 방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연명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워킹 데드라고 하는 책이나 워킹 데드 인간 관계론이라는 책을 보면 이와 같은 현실 세상 속에서 현대인들이 생존을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게 만드는 내용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열심히 생존을 위해서 살고 있지만 결국은 공동체의 어떤 유익이나 공동체를 위해서 생각하는 것들은 하나도 없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있는 현상들이 좀비와 같은 인생들이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정말 형통할까? 잘 될까? 정말 만사가 술술 잘 풀려나갈까?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들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의 모습일 겁니다. 세상에서 직장의 좀비로, 가정의 좀비로, 일터의 좀비로, 또 사회 속의 좀비로, 또 교회 안에서도 좀비처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 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서 있다는 말입니다. 워킹 데드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는 죽은 시체들의 행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죽은 시체들이 걸어다니고 있는 모습들. 근데 이 시편 14편 1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들을 거기 설명하면서 무감각하고 무분별하고 분별이 없는 자를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해석하는 어떤 해석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감각하고 분별 없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들은 나아가서 걸어다니는 시체와 같은 사람들이다. 걸어다니는 시체와 같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편 14편을 주석하고 있는 해석자가 이야기할 때 걸어다니는 시체와 같다 얘기했었는데 이것이 2010년에 워킹 데드라고 하는 그 드라마로 표현될 때 죽어다니는 시체와 같은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워킹 데드의 형태를 띠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들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 무감각한 분별 없음의 모습들, 희망 없음의 모습들, 기쁨 없음의 모습들, 평강 없음의 모습들, 품이 없음의 모습들, 어쩌면 그들 안에 있는 불만족과 불안의 모습들, 원망의 모습들, 이런 것들만 보여내고 있는 형태들을 걸어다니는 시체와 같은 사람들, 워킹 데드의 삶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떠한지 우리 자신들 한번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래도 교회 안에서 교회 좀비로 살고 있지는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정말 실천적 유실론자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실천적 유실론자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실천적 무실론자가 되어 있는 것이고 실천적 무실론자들의 모습은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이 규정하고 있고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할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정함이 없고 결국 하나님이 인정함이 없기 때문에 감각이 없는 사람들,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 기쁨과 평강이 없는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 목적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낼 때 결국 우리도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어서 워킹 데드와 같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나는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 나는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충실하게 잘 느끼고 있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모이고 있는 소그룹에서 하나님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실천적 무신론자가 맞는 것이고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워킹 데드의 삶을 살고 있는 걸어다니는 시체와 같은 좀비와 같은 인생이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치열한 생존 경쟁의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와 같은 치열한 생존 경쟁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삶이고 진짜 은혜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것을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큰 줄기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라고 한 사실을 확신하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회복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3절 말씀을 좀 읽어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무엇을 대신하며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무엇을 대신하며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화관을 주어서 그 죄를 대신한다는 얘기는 그 사망의 죽음의 그 어두운 그림자 가운데 앉아있는 그것을 죄에 앉아있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화관, 머리에 꽃관을 씌워주셔서 그 죽음의 그늘을 대신하게 하시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게 하시고 찬송의 옷으로 입혀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자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그 다음 말씀에 그들을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뒷부분이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조금 더 의미가 다가오는데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앞에 화관, 기쁨의 기름, 찬송의 옷 주셔서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화관 쓰고 기쁨의 기름 쓰고 찬송의 옷 입고 슬픔 대신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보니까 야, 그들은 하나님이 의의 나무로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려고 손수 심어 놓으신 존재들이구나. 이렇게 새번역은 번역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이 치열한 생존 경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 좀비로 살아가는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로 화관 쓰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로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할 수 있고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로 찬송의 옷 입고 근심을 대신하며 살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직장 속의 좀비로, 가정 속의 좀비로, 일터 속의 좀비로, 사회 속의 좀비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포자들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그 화관을 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명성과 지혜로 그 기쁨의 기름을 부어낼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어떤 형통과 스스로의 만족으로 찬송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화관이 씌워져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기쁨의 기름이 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찬송의 옷이 덧입혀지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다양한 것들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더욱더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절 말씀도 그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들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 쌓을 것이며 하나님이 심으신 그들은 옛부터 무너진 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중수할 것이며 다시 건축하여 세운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들은 오래 황폐해져서 쓸모없던 것들을 다시 쌓을 수 있고 옛부터 무너져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일으킬 수 있고 하나님이 심으신 그들은 황폐해버린 그 모든 것들을 다시 건축하여 세울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세워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적용해 보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쌓을 수 있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하나님이 심어주시면 거기에 일으켜 세울 수가 있고 하나님이 심어주시면 다시 건축하여 세울 수 있다고 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으셨을 때 튼튼할까요? 아니면 내가 심었을 때 튼튼할까요? 하나님이 심으셨을 때 완전할까요? 아니면 내가 심었을 때 완전할까요? 하나님이 만지셨을 때 거기에 회복이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만지고 내가 온갖 노력 거기에 기울였을 때 거기에 회복이 있을까요? 어쩌면 이 세상은 내가 심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심어주심에 만족하고 거기에 순종할까? 의 선택이 항상 반복되는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심어야 직성이 풀리지. 이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각들 아닙니까?
내가 해야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계획해야 그리고 좀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보니까 계획대로 되었습니까? 안 됐어요. 안 되니까 그 다음 자식들에게 그거를 해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식들의 인생을 내가 계획해서 내가 스케줄 짜고 거기에 밀어 넣어 보니까 됐습니까? 하나님이 심으셨을 때 튼튼하고, 하나님이 심으셨을 때 완전하고, 하나님이 심으셨을 때 회복이 있고, 하나님이 심으셨을 때 거기에 온전함이 있고, 하나님이 심으셨을 때 거기에 비전이 있고, 하나님이 심으셨을 때 거기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심으셨을 때 거기에 공동체의 유익이 있고, 하나님이 심으셨을 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살아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깃들어져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심어야 되지 않겠어? 내가 해야 되지 않겠어? 내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 아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할까? 이 선택의 고민이 우리에게 항상 있다는 말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쿠바의 늙은 어부 산티아고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티아고는 원래 지역사회에서 나는 참 불행한 사람이다, 나는 불운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살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산티아고였습니다. 그러다 어쩌다 누군가의 도전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좀 증명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보고자 그는 배를 타고 평생 배를 타고 일했던 어부였지만 어쨌든 배를 타고 긴 항해를 시작합니다. 책에는 멕시코 만류까지 항해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기간이 84일 정도. 낚시로 배를 항해하면서 낚시로 물고기를 길어보려고 애를 쓰면서 항해했습니다. 멀리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84일 동안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게 인생이죠. 85일째 되는 그날 어쩌다가 그 낚시에 엄청나게 큰 물고기가 걸려듭니다. 뭐가 걸려들었죠? 기억나세요? 청새치가 걸려듭니다. 엄청나게 크고 힘이 센. 그리고 그 청새치를 잡으려고 며칠 동안 사투를 벌여요? 3일 동안 사투를 벌여요. 3일 동안 열심히 내 인생 도전해보겠다고, 내 자신의 산티아고의 인간됨을 좀 증명해보겠다고 사투를 벌이면서 그 청새치를 잡습니다. 그리고 정말 3일째 된 날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청새치를 배에 꽁꽁 묶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가야 증명하잖아요.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나는 어부라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청새치를 꽁꽁 묶어가지고 배를 다시 지역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청새치의 피에서부터 피냄새를 맡은 상어들이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작살로 상어를 쫓으면서 다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항구에 다다르니까 뭐가 남아 있습니까? 청새치의 뼈다귀만 남아 있는 겁니다. 앙상한 뼈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 소설은 산티아고와 그 청새치와의 관계를 잘 묘사하면서 관계를 잘 탐구해내고 있고, 또 노인에 대한 존경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부분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사투를 벌여서 애를 쓰고 싸워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남은 거는 뭐밖에 남지 않아요? 앙상한 뼈밖에 남지 않더라. 해밍웨이의 작품에 다양한 해석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해석의 내용의 큰 주제 한 가지는 허무함이라고 하는 주제가 거기에 깔려 있습니다. 그건 해밍웨이가 겪었던 삶의 배경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해밍웨이의 아버지가 그 전쟁을 나갔었던 아버지인데 전쟁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그리고 권총 자살로 아버지가 생을 마감해버리는 것을 해밍웨이가 봅니다.
이런 경험을 가진 해밍웨이가 그의 삶을 정말 긍정적으로 능력 있게 보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그는 낚시와 여행을 즐기며 살아갔던 인생이었고 그 마지막도 그 인생이 어떻게 마무리 짓죠? 엽총으로 자기 생을 스스로 마감합니다. 그래서 그 해밍웨이의 작품을 해석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이 아무리 노력해 보아도 마지막 끝자락에 남는 거는 앙상한 뼈밖에 남지 않더라.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살아야 할 의미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삶의 가치와 의미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오늘 내가 잠시 행복하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잠시 내가 가진 어떤 재산들, 내가 가진 어떤 집들, 내가 가진 어떤 직장들, 내가 모아놓은 어떤 통장들, 이런 것들 때문에 잠깐 한 몇 년 정도 만족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사는 동안 가장 화려하게 살았던 솔로몬이라고 한 사람 있습니다. 솔로몬의 궁전은 지금 현대까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왕들이 지었던 궁전보다 훨씬 더 화려합니다. 솔로몬의 궁전을 뽐내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솔로몬이 전도서 1장에서 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이야기가 이 말 아닙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이나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그리고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살아온 모든 것이 결실 없는 헛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가 그 인생을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까? 얼마나 자기가 그 권력 가져보려고 노력했습니까? 그 권력 가지고 지역을 정복해 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얼마나 많은 권력과 향락을 누리면서 인생을 멋들어지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까? 그러나 일평생 근심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이 슬픔뿐이다. 그 마음이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솔로몬의 고백을 보면 이러한 인생의 측면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바람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을 놓고 마지막 끝자락에 앙상하게 남은 그 뼈만 바라볼 인생을 놓고 우리는 열심히 무엇인가를 스스로 해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결실,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거기에 허무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될 때 거기에 정말 마땅히 맺어야 할 결실이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함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맺어진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 일들이 펼쳐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삶을 통해서 정말 더 크게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기쁨들이 거기에 맺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맺혀진 열매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나무들이어야 된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나무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심어 놓았던들 다 그게 허무하다라고 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하는 시편 1편 말씀, 오늘 교독했던 말씀에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무엇을? 과실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더라. 시냇가에 나무가 저절로 심겨집니까? 물론 어떤 씨앗들이 뿌려져서 심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연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심으시는 거죠. 심으시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거기 떨어지게 만들게 하신 하나님, 그분이 있는 거죠. 그것이 발아하고 그것이 그 환경 속에서 싹트고 움터서 자라나게 하시는 그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들을 돌아보게 될 때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한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어놓은 나무들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들은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풍성함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돼요?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여야만이 형통할 수 있고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여야만이 열매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여야만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은혜가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생명을 지탱하게 하는 에너지원이 있습니다. 요즘 그래 청소년들이 그 에너지 드링크를 먹죠. 그 에너지 드링크 먹여서라도 좀 깨워서라도 뭐 해보겠다고 하는 그 부모들의 열심들 때문에 강남에 마약으로 된 에너지 드링크가 팔렸던 거 아니에요? 팔려질 거예요, 곧. 저희 나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뭐 대마초 허용했잖아요, 태국은. 그런 나라들 많잖아요. 곧 우리나라도 그럴 날이 오지 않을까. 향락의 최극단을 달리고 있는 나라가 한국인데 뭐. 모든 생명체는 생명을 생명답게 만드는데 에너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는 에너지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질 수 있는 에너지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질 수 있는 에너지원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어 놓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에너지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으신 나무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뿌리를 뻗치고 뿌리를 내리고 그분에게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내가 심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것으로 만족하며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갈까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일 때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심겨 놓으신 나무구나 라는 사실들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라는 그 정체성 가지고 이 한 해를 더 능력 있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줄기는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인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6절 말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6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이 땅을 살아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두 가지의 신분, 두 가지의 직분이 있는 것이죠. 하나는 하나님의 제사장, 또 하나는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되어진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여건해 주고 있는 관계의 중심에 서 있는 존재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끌어안고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들이 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소통하게 만드는 존재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정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끌어내는 진짜 제사장들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끌어내는
제사장들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소그룹 안에서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관계를 이끌어내주는 제사장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거 아니면 우리는 좀비잖아요. 직장 좀비, 가정 좀비, 교회 좀비로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목적도, 방향도, 가치도 모른 채. 어쩌면 하나님 안에서 그 제사장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끌어내는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막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들과 감정들과 우리가 하고 있는 불평과 원망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소그룹 안에서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믿을만 나지 않아요. 제사장이 아니라 좀비로 그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의 존재들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봉사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봉사자로. 나는 10년 넘었으니까, 나는 20년 되었으니까, 나는 장로고 권사고 집사니까 봉사하는 것 하지 않겠다. 그러면 좀비예요, 좀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떤 섬김의 일들을 감당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워킹 데드라고 하는 드라마나 책이 이 세상 현대의 판의 모습들을 잘 부여내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좀비와 같이 살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다. 여기에 예외가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좀비로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이 땅을 잘 살아가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소통시켜낼 수 있고 그들을 잘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